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영광을 전도하라 말씀 전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전도하라. 가족 구원,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영광을 전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복된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영광을 전도하라고 하는 이 3개월 큰 이 전도 프로젝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이 가슴이 설레고 또 간절하고 애가 타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지금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아니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한 분들은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데 내 가족은 어떤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부족한적인 목회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화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집회를 그때 했었는데, 부흥집회를 할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를 든 내용을 붙잡고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남편 신발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님이 간증한 대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은 내 남편이 신발만 왔는데 나중에는 이 신발 주인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흔한 이야기였어요. 이런 간증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입만 열면 내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시집살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오늘 여기 흰머리 소녀들은 다 염색을 해가지고 또 흰머리가 아닌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부모님들 또 형제들 피해가지고 매 맞으면서 교회에 오는 그런 고백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런 소원이 있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일에 감사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간증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뭐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적 성도들은 많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체험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들의 가슴이 식어져 버렸어요. 무감각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감격하는 그 간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무감각해졌어요. 목사의 설교에 전도가 등장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전히 그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기는 하지만 거의 접은 상태예요. 그 일에 많이 힘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전도하자, 그리고 가족을 전도하자고 하는 말은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전도 설교할 때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눈치 봅니다. 지금 3주째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한 2달 이상은 계속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2019년 여름 영광을 전도하라. 영광을 전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전도하는 이 거룩한 프로젝트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 집은 다 예수님 믿어버려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한 가문인가? 우리는 지금 예배의 끝자락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다 같이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보 맨 뒤에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시작.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인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2가지예요. 첫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들이 간직한 대주제였어요. 초대교회는 원형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가 본받을 교회는 어디냐? 초대교회.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신학도 발전했고 성도들이나 죄종들의 신앙적인
그리고 또 지식적인, 학문적인, 문화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발전했는데 오히려 가장 단순 명료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핵심 가치, 핵심 진리는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함께 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회의 최대 가치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대주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이 우리들에게 기회인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삶을 사시고 고난당하셨는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과 동시에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 지금이 기회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진리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 가지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국가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국가와 교회. 이 세 가지를 대하는 공통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너무나도 애틋하고 너무나도 사랑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좌우를 둘러보면 정말로 행복해하고 아름다운 장면은 가족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지. 그런데 사랑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아니에요. 애국심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가지고 뭐 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마는 언제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몇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좀 충격을 받고 혹은 자극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니까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하는 그런 정서가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평소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막상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나라 있는 백성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공동체로 영광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지점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명을 우리 영광대교회에 주셨으니 교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간절할 뿐만 아니라 쉴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방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것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자식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족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에요. 제가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종은 어디서든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해요. 장례식장에서도 천국 지옥 설교하고 결혼식장에서도 천국 지옥 설교하고 어디 가서든지 신방을 할 때도 천국 지옥 설교하고 지금도 천국 지옥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수고와 병든 것과 죽음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곳, 영원한 복락만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거지라서 천국 가고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큰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해에 되면 내 온몸이 서늘해질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사랑하면 내 것 다 줘버리잖아요. 가족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죽을 때 다 주잖아. 사랑하니까. 그냥 핏줄이 땡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어도 내가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게 우리가 가족 사랑하는 겁니까? 가족 사랑 못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34절 말씀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영광을 전도하라는 명령에 가족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간절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정말 어려운 것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감사한 것은 이번 가족 전도는 이 극동방송과 우리가 함께 합니다. 나중에 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다 할 거예요.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극동방송에서는 또 전도폭발팀이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정한 여러분의 가족, 우리 가족 누구를 전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방송국에서 전화를 하고 방송국에서 전도폭발팀을 가동해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확실하게 구원 초청을 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2명까지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어내라 그러면 10명 적어내고 자기는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예요. 주의 종이 전도하자 그러면은 뭐 몇 명 적어내는 것 같은데 아무 관심도 없어. 이번에는 책임지고 마음에 품을 사람 두 사람 이상은 안 돼요. 2사람까지만 돼요. 뭐 나중에 다 안내 말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한두 주 후에 3일밤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약정을 할 거예요. 왜 3일밤 예배냐? 3일밤 예배도 안 나오면서 어떻게 가족 구원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일밤 예배 때 하겠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의논할 때,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돼요. 우리 중 누구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 구원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일에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2019년 여름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족 구원,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